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대광명이시고 대광명, 어두움이 없는 광명, 대광명이시고 무량수시고 수명이 한량이 없다. 죽음이 없는 수명, 어두움이 없는 광명, 그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대자비이세요. 자비. 대광명, 무량수, 대자비. 대자비는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을 대자비라고 합니다. 대자비. 그래서 이 대자비는 아미아의 명등이라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된다. 고해의 자항이라 이 괴로운 바다에는 자비로운 배가 된다. 실도자 시기정로라 길 잃은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래가지고 진진찬찰 티끌마다 세계마다 중생들을 다 보살펴서 그걸 응화세존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전부 감응해서 변화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실 분이다. 응화세존, 그게 대자비입니다. 응화를 해요. 남자에게는 남자로 감응하시고 여자에게는 여자로 감응하시고 동물에게는 동물로 감응하시고 큰 것에는 큰 걸로 감응해서 전부 감응해서 변화하니까 그 세존 응화세존, 그러한 분을 대자대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체중생을 대자대비로 다 인도하시니까 그런 부처님을 한번 모시고 쳐다만 봐도 그 인연 그 공덕이 한량이 없고요. 이름만 한번 불러도 그 인연 그 공덕이 한량이 없고요. 한번 예배하고 한번 공양만 올려도 그 인연 그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걸 비유로 말하자면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만 켜도 그 참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거와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그 마른 풀이 쌓였다 하더라도 성냥개 하나만 그어서 붙이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백겁 적집재가 100겁 동안 쌓이고 모인 재가 일념돈탕재라 일찰나에 다 없어진다. 그것이 부처님 잘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우러러보고 염송하는 그런 공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항상 신심정진, 그게 불자의 복된 삶입니다. 신심정진, 믿는 마음과 끊임없이 복과 지혜를 닦는 노력, 그 신심과 정진이 우리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합니다. 그러면 신심은 뭐냐? 첫째, 인과를 믿고요. 둘째는 불성을 믿는 겁니다. 인과가 뭐냐? 다 말미암아서 생겨요. 그 부처님이 맨 처음 법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그런 법문이에요. 제법이 종인생이요, 모든 것이 인연으로부터 나고 제법이 종인멸이라 모든 것이 인연으로부터 사라진다. 여시멸여생을 이와 같은 사라지고 생기는 이치를 사문설여시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냐,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 된대. 부처님은 있느냐 없느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옳으냐 그르냐,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 있으려면 있게 되는 원인에 의해서 있게 되고, 없으려면 없게 되는 원인에 의해서 없게 된다. 있고 없는 건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있도록 원인이 이루어지면 있고, 없도록 원인이 이루어지면 없는 거고요. 예쁘도록 원인이 이루어지면 예쁘고, 예쁘지 않도록 원인이 이루어지면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냐 안 예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이변이라고 그러는데, 양쪽 두이자 갓변자 이변, 양쪽이에요. 이 양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있도록 하면 있고 없도록 하면 없고, 이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고 원인이 형성되면 나타난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인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이게 뭐냐? 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몸을 쭉 가지고 오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 몸이 생겼어요. 이게 다 인연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물 마시고 우리가 활동한 뒤로부터는
내가 이 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먹은 것 그대로 이게 몸이 됐고요. 내가 옷 입은 것 그대로 이 몸이 됐고, 내가 생각한 것 그대로 이게 몸이 된 거예요. 먹고 입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한 것 떠나서 이 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100일만 아무것도 안 먹어보면 딴 것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먹은 것도 없는데 살찐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쪄요. 그 사람은 왜 살이 쪘냐? 몰래 먹어서 그래요. 남 안 보는데 먹어요. 간식 같은 거 하고 밥은 적게 먹고 그냥 수시로 뭘 먹어서 그렇고 또 일을 적게 해서 그래요. 또 잠을 많이 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찌는 건 간단한 거예요.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일 적게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적게 먹고 일 많이 하고 잠을 적당히 자면 안 쪄요. 그러면 금방 안 되면 한 1년만 그렇게 해보라고. 1년만. 그러면 그 살이 몸에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어서 살이 되고 일을 적게 해서 살이 되고 잠을 많이 자서 살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이 그런 내가 만들어서 내 팔자가 되고 내가 만들어서 내 기쁨이 되는데 만들기는 내가 만들고 바라기는 다른 데 가서 바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좀 좋아질라나 이러는데 앞으로가 지금 떠나서 절대 없습니다. 지금 잘하면 앞으로가 좋은 거고 지금 잘못하면 앞으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고 안 좋은 건 지금 내가 하는데 달린 거지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고 싶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 근데 값은 아주 조금 내고 좋은 물건 달라고 해봐야 안 줘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팔자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다. 또 내 생에 내가 어떻게 될고 하는 것은 금생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지. 현재 지금을 떠나서 미래가 없고 현재 금생을 떠나서 내생이 없는 것이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인과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인과를 몰라서 방황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30년 전에도 여기서 그 법문을 했는데 우리 중생이 어떤 모습인가 그 법문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멍텅구리 멍텅구리 우리 인생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세상에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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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 멍텅구리. 끝이에요. 이게 작사는 그전 30년 전에 금년에 30주년이 되는데 세상을 떠나신 지 통도사 경봉 큰 스님이 작사를 하신 거예요. 곡은요 없어요. 곡은 무곡이에요. 이거 읽는 사람의 호흡과 음성에 맞춰서 금강경 읽듯이 반야심경 옛날 반야심경 곡이 없거든요. 읽는 사람 편하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멍텅구리인데 제가 이름을 하나 붙인 게 있어요. 우리 인생 자화상. 우리 인생 자화상이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려놓은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이요. 살 줄을 몰라요. 돈 벌 줄만 알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일을 해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입고 쓸 것 충분히 있는데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 벌고 번다고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 벌다 죽어버려. 하루도 못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만 하다 죽어요.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걱정하다 죽어요. 그거 뭐냐? 사는 건 뭐냐? 사는 건 아주 간단해요. 목마를 때는 물 한 잔 더 마시고 그게 사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밥 한 그릇 더 먹고 그게 사는 거예요. 일 없으면 좀 편안히 쉬고 일 없으면 좀 쉬면 될 텐데 그 왜 쓸데없이 드라마는 그렇게 자주 봐요. 그 남의 인생 사는 거 그래 봐서 뭐 할 거요. 그 드라마 많이 보지 마시고 그때 좀 편안히 쉬어요. 쉬고 그런 거 보는 시간 조금 줄여서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나는 누군가 이걸 자기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돌아봐요. 나를. 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냥 죽어요. 맨날 드라마 보다 죽고 걱정하다 죽고 일하다 죽고 돈 벌다 죽고 어디 출장 가다 죽고 나는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죽어요. 그래서 경봉 큰 스님이 대구 오시면 꼭 여기 통천사 와서 주무셨어요.
그때 태일큰 스님 계실 때인데 꼭 여기 와서 주무셨어요. 그러니 그런 법문 늘 하는 법문이 뭐예요? 옛날에 그 길 가는 나그네가 어느 집에 가서 하루 저녁만 자고 가도 떠날 때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하고 가면 그 무례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평생 가지고 사는데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다 했는데 이게 무엇이 이 눈으로 보게 하는지, 무엇이 귀로 듣게 하는지, 무엇이 이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이 몸의 주인을 평생 살아도 한 번도 안 찾아보고 죽는다. 이 법문을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뭐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많잖아요. 근데 나는 누군가 이게요. 그래서 세상의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내가 나를 몰라. 그러니까 이 내가 나를 찾아보는 것이 그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이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누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름하여 불성이라고 그래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불성이 보는 거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불성이 듣는 거다. 손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불성이 움직이는 거다. 불성. 그 불성은 다른 말로 하면 반야바라밀 반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 이래요. 그럼 반야는 조견이에요. 반야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반야예요. 반야. 그게 뭐냐? 눈으로는 얼음을 보는데 반야는 얼음이 물인 걸 봐요. 이게 조견입니다. 이게 꿰뚫어 보고 깊이 보는 겁니다. 이게 조견이에요. 그거 눈으로 봐서는 절대 그게 얼음이 물인 줄 몰라요. 이제 반야로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 이걸 봐요. 그 왜들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고 왜 사람을 해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 놔둬도 다 죽어요. 왜 일부러 죽여요?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사람 그냥 놔둬도 다 죽어요. 그 왜 죽여 왜? 그 왜 그래 하냐고. 그러면 그걸 눈은 절대 못 봐요. 그거를 반야가 봐요. 그걸 그래서 조견이라고 그래요. 조견. 보리는 각조 깨달을 각자 빛을 쫓자 딱 그냥 아는 거예요. 조견 안 해도 그냥 딱 알아요. 그게 보리예요. 보리는 각조고 반야는 조견이다. 이게 불성이에요. 근데 이 불성은 그 경에서 뽑아가지고 적어왔는데 구경일승 보성론 제3권에 있는 말씀인데 화불소허공 불이 다른 건 다 태운다. 불이요 못 태우는 거 거의 없고 다 태워요. 그런데 하나 못 태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불이 못 태우는 거. 그게 뭘까요? 예? 마음요? 마음을 그건 좀 이상하네.
불이 못 태우는 게 마음이라고요? 또 다른 분은 물도 못 태워요? 또 다른 분은 물도 다 태워요. 모든 물이 불에 의해서 끓고 불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또 못 태우는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 있어요. 허공을 못 태운다. 허공. 그게 화불소 허공이라. 불이 허공을 태울 수가 없다. 아무리 불이 커도 허공을 못 태웁니다. 이게요. 허공 태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소 무시처라. 만약 태우려고 하면 될 수가 없다. 여시 이와 같아서 노병사가, 우리 몸에는 노병사가 있습니다. 늙고 병나고 죽고 하는 이 몸이 가는 곳이 노병사예요. 늙어요. 그래서 이 늙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안 늙어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늙어보셔 나중에. 정말 이게 늙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는 또 이게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어서 50만 돼도 중고품이라고 해요. 60대도 재고품이라고 해요. 그 이상은 내가 말 안 해요. 그 이상은 그냥 이게 뭐 그 창고째 처리하는 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돈 주고 버리는 물건. 80 넘으면 돈 주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늙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늙은 분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절대 반말하지 마세요. 나이 든 거 펴내지 마세요. 이게 전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요즘 예절 상식이 잘 안 지켜지니까 법률에 의해서 삽니다. 아이들한테도 반말을 하면 그 헌법이 보장하는 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반말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노인이 젊은이 이랬다가 혼났어요. 왜 날 보고 젊은이라고 그럽니까? 뭐 나이 누가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를 이래 부르면.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뭐 존칭을 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나이가요. 이 민주주의 기본 인권에서 그게 보호의 대상이지 그게 특권이 아닙니다. 그 경노라고 그런 게요. 그 보호요. 보호. 60 넘으면 뭐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게 교통약자라고 그래요. 그걸 약자지.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 그래서 저 노인들끼리만 앉으라고. 근데 그 노인석이 또 노인만 혼자 전용석이 아니라 거기 뭐 임산부, 장애인 같이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옆에 있으면 같이 앉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 앉지 말라고 큰일 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노인 전용석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노인만 많아지고 어린이들은 적어서 일반석이 노인석이 되고 이제 경로석이 일반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요. 지금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늙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든 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공부해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30년 전에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민 와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 예절과 상식이 지배하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지금 법률과 계약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계약사회고 법률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인권 침해 첫 번째 중에가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나이 자랑하면 안 돼요. 한번 어디 보니까 노인이 너 몇 살인데 이러더라고. 그 잡혀갈 일이요. 남의 나이를 왜 물어요? 그러고 보는 사람한테 너가 뭐예요? 그 잡혀간다고. 왜 남의 나이를 물어?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 나이를 왜 묻냐고. 그 절대 안 되고요. 또 아들들 저 이혼 안 시키고 장가 보내고 싶으면 며느리 봤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시집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건 원하지만 남편 어머니 아버지 받들 생각은 그 꿈에도 없으니까 그걸 버리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의 할 일이에요. 제가 거짓말 같아요? 네. 요새 젊은 사람 물어보면 시집가서 시집살이 할 생각은 만분의 1도 없어요. 왜 요새 같은 세상에 시집살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 저 나이 많은 분들 어머니 보면 며느리 본다고 좋아하더라고. 천만에 말씀. 천만에 그렇게 모르니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옛날 우리가 살던 예절과 상식이 지배하던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지금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도 몰라요. 예를 들면 1992년에 93년이구나. 그 당시 이제 저 경상남도 출신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누군지 아시죠? 93년 대통령이. 근데 그분이 세계화를 한다고 했어요. 세계화해야 된다고. 그런데 당시에 세계화가 뭔지 국제화가 뭔지 잘 몰랐어요. 모르는 건 학자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새는 배우고 익혀야 돼요. 학습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한 건 국제화인데 93년에 세계화를 외치니 그럼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뭐가 다르냐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도 교수인데 유명한 교수인데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세계화 국제화 별거 아닙니다.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 말은 마치 국제화를 세게 하면 세계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국제사회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이 계속 발표를 했어요. 국제화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국제화고 세계화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세계화다. 그래서 세계화는 개방을 의미하고 국제화는 진출을 의미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겨룰 때는 그 정신도 없었는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던 나라에 가서 우리도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시장 개방하라.
개방이 세계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막 들어와요. 이제 의료 시장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슈퍼 시장도 들어오고, 요즘 저 대구에도 스타벅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예요. 세계화가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다. 그게 시장 개방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화가.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미국의 그 속뜻을. 그러니까 세계화가 다른 게 아니고 국제화 세게 하면 그게 세계화라고.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오늘날 그냥 봐서 모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자꾸 배우고 익혀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려면 노인들도 학습을 해야 돼요. 자꾸 배우고 익혀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자리에 앉아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세상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60대 이상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게 공부 안 하면 못 삽니다. 요새. 그래서 이게 뭐냐. 내고집 부리지 말고 이게 뭐냐. 자꾸 배워요. 뭐 강의도 가서 하는 데 있으면 듣고 뭐 책도 보고 인터넷 하는 분들은 인터넷에 그 좋은 강좌가 많아요. 근데 돈 안 내고 보는 건 조금 덜 좋고 돈 내고 보는 거는 좋은 강좌 많거든. 이렇게 자꾸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늘 내가 누군가 이제 경에서 말하는 반야, 보리, 불성 이게 난데 이거는 선천지무기시하고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어서 시작이 없고 후천지무기종이라 하늘과 땅보다도 뒤에까지 있어서 끝이 없다.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이게 반야요, 보리요, 불성이고 귀로 하여금 듣게 하고 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걸 만날 보고 듣고 움직이고 쓰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을 알면 이 불성은 노병사에 타지 않으니까 몸이 늙어도 불성은 늙을 수가 없고 몸이 죽어도 불성은 죽을 수가 없다. 불이 허공을 못 태우듯이 노병사가 불성을 못 태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성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 이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자 세상 밖으로 마음이 자꾸 흩어져 나가서 근심이 생깁니다. 돌아오지도 않은 걸 자꾸 생각하고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고 이게 근심 걱정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곳에서 반야조견으로 불생불멸을 알게 돼요. 그게 불성이에요. 생로병사가 이게 뭐냐면 생사윤회인데 생사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사윤회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더 보게 돼요. 얼음을 볼 때 물을 보듯이 생로병사를 볼 때 불생불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법문인데 이런 얘기하면 어렵다고 또 잘라고 그래요. 몇 마디 더 하면 이제 고개까지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알아요 내가. 그래서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 경봉 큰 스님은 공연이 과함이 기침을 크게 하더라고. 그 기침 소리가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근데 난 기침을 해봐야 뭐 신통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가운데
이 죽지 않는 걸 보는 게 이게 조견이에요. 비추어 본다. 이게 조견 오은계공이라고 해요. 공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을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사윤회, 생사해탈. 참 멋진 말이에요. 이 불성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해요. 이 불성으로 들어가야 생사해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면 불생불멸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생사자재. 생사자재가 돼요. 자유자재. 자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락. 항상 즐거운 거예요. 자재, 상락. 이 멋진 법문인데 이게 참 이거 바로 좀 깊이 받아가지고 가면 조련만. 생사윤회. 생사윤회는 밖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이게 윤회예요. 찻바퀴가 계속 돌듯이. 그러면 거기서 불생불멸 조견 오은계공 죄법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건데 그 불생불멸을 조견을 한다. 딱 비추어 본다. 그러면 그게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생사해탈. 그럼 생사해탈하면 그 다음에는 생사자재가 돼요. 이 자재가 되면 상락이 돼요. 항상 즐거워. 자재 상락. 그러면 이게 불생불멸을 더 보고 나면요. 즐거운 것뿐이에요. 죽는 것도 즐겁고 사는 것도 즐겁고 가는 것도 즐겁고 아파도 즐겁고 안 아파도 즐겁고 그걸 상락이라고 그래요. 자재 상락이라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모신 것을 인연으로 해서 인과를 잘 믿고 복되게 사시고 나를 잘 돌아봐서 나는 누군가 해서 그 생사해탈 생사자재까지 갈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하시면 그게 아주 잘 사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